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45절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까지는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좀 선선한 느낌이 들었는데 또 비가 그치니까 금방 날씨가 또 꽤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는 오늘보다는 더 더운 날씨가 계속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항상 육적으로도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영적으로도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맛보고 깨닫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성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월드컵 축구가 한창이라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평소 축구에 큰 관심 없어도 이런 월드컵 축구 같은 이런 세계적인 이벤트죠.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아시아에서 월드컵에 나가지 못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이죠. 북한은 원래 축구를 잘하는 나라인데 이번에 월드컵에 못 나가고 중국은 국력에 비해서는 축구에 대한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월드컵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나라인데 이 월드컵 축구하는 기간에 이 두 나라 정상이 북한에서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담이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한 이유도 이란의 그 핵 문제 때문인데 북한도 지금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북한과 중국과 굉장히 심도 있는 뭔가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인터넷에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주석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제 평양의 고층 건물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회담하는 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서로 내기를 했대요. 누구 경호원이 훨씬 더 경호를 잘하고 훨씬 더 충성스러운가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진핑이 자기 경호원에게 명령을 내렸대요. 이봐, 여기가 지금 20층인데 창문 열고 뛰어내려. 그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경호원이 진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밑을 내려다보니 여러분 20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뼈도 못 추리죠. 그러니까 경호원이 무릎을 딱 꿇고 카카,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제게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을 했대요. 그러자 시 주석이 아유 그래 알았어 우리 장난이 좀 심했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김정은이 자기 경호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이, 저 창문 보이나? 당장 뛰어내려! 그러자 이 북한 경호원이 거수경례를 탁 하고 바로 구두를 벗고 제복을 벗고 그리고 창문을 열고 진짜로 뛰어내리려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오히려 곁에서 보고 있던 시진핑 주석이 깜짝 놀라서 북한 경호원을 붙들면서 자네 왜 이래? 우리가 장난 좀 한 거야. 그러자 그 북한 경호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거 노라우야. 내게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물론 사실은 아니겠죠. 근데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상황은 두 경호원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나타나는 반응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한 사람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반응하고, 한 사람은 아내와 자녀들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야겠다고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만 딱 보면 이 말씀의 분위기나 왜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런 비유가 나왔나, 빈집의 비유라고 오늘 말씀이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 우리가 사실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의 앞부분에 보면 한 귀신 들려 말 못하고 앞을 못 보는 그런 장애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앞 못 보고 말 못하는 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상황은 똑같지만 반응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반응은 말 못하고 앞 못 보는 장애인을 그 자리에서 고쳤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 사람 다윗의 자손이고 이 사람이 성경에서 전하는 메시아가 맞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이기겠냐? 이 사람은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에 속한 자라고 비방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졌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두 경호원처럼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나오는 반응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빌린 귀신의 하수인이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두 가지 관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보는 시각이 다르고 하는 판단이 다르고 그리고 해석이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 빈집의 비유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일을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귀신 장난이다. 귀신들이 그렇게 했다가 귀신들이 풀어주었으니 귀신의 짓이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선포를 잘 보십시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지배를 받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앞으로는 너희의 삶에 바로 이런 귀신의 소굴과 같이 바뀌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다른 곳에 살 곳이 있나 찾아다닙니다. 여기저기 헤매다가 살 곳을 구하지 못하고 혹시나 해서 옛날 자기가 머물러 살던 그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와 봤더니 집은 비어 있고 청소도 되어 있고 수리까지 말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나 혼자 살긴 아깝다. 자기의 친구 귀신,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그 집에 그 사람 마음에 머물게 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악화되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가 너희 바리새인들이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은 감히 귀신이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어미가 지키고 있는 새끼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갔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잠깐 비우면 그때부터는 그 어린 생명들은 완전히 위험에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귀신들은 감히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잠깐의 틈에 이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주인 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 잘 지킵니다. 제사도 온전히 드립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청소도 되어 있고 수리도 되어 있고 깨끗하게 지어진 새 집과도 같은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집 주인으로 모시라고 그렇게 단장시켜 놓은 것인데, 정작 이 바리새인들은 주인이 왔는데, 하나님이 보낸 그 마음의 주인이 오셨는데 그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신 그분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성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 우리가 깨끗하고 바르게 그렇게 잘 살아서 여러분 청소되었고 말끔하고 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집주인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렇게나 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 없는 집,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수리되었다 할지라도 금방 엉망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시절에 한 흑인이 예배 시간은 가까웠는데 본인이 항상 출석하는 흑인 교회로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백인 교회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교회 입구에는 따뜻하고 자상한 표정의 백인 안내위원이 서 있었는데 흑인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탁 막아서는 거죠. 흑인이 예배당 입구에서 저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들여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백인 안내위원이 여기는 백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교회다. 흑인은 들어올 수 없으니 흑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라. 이미 예배 시간은 많이 늦어지고 예배당 앞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는 그 흑인에게 누가 와서 어깨에 손을 얹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거죠. 흑인이 올려다보니 한눈에 탁 봐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제가 오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왔는데 흑인이라서 저를 예배당에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나도 저 예배당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 그러시더랍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십자가 세우고 건물 번듯하고 교회라고 외쳐도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 영접했다고 겉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 예수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짧지만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그 마음이 깊이 느껴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 마음 문을 닫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집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님 못 들어가는 빈집은 아니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영혼의 보좌에 주님 앉아주시고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주님 안에 내 영혼을 온전히 맡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마음 먹고 정말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계획대로, 예수님 주장대로 내가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행하던 악한 습관, 썩어져가는 구습, 부정적인 모습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 못하게, 앞 못 보게 하는 이 사람을 조종하고 그리고 결박했던 그 귀신이 쫓겨났었는데 혹시나 하고 돌아와 보니 전혀 예전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근데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이건 옛날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러니 자기보다 더 강한, 나 좀 도와줄 만한 그런 더 악질 귀신 7명이나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서 그 7귀신과 함께 그 영혼을 지배하고 점거하니까 그의 삶이 이전보다 더 형편없게 되었다. 왜요? 주인이 없었으니까. 주인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렇게 엉망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 집무실이 돼서 함부로 갈 수가 없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일시적으로 개방돼서 구경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인데 초등학교 때쯤에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저와 같은 학년, 한 학년 전체가 청와대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청와대에 가니까 청와대 정문을 통과해서 굉장히 넓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밭을 지나면 이제 대통령이 진무를 보는 그 공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청와대 방문했는데 그 정문을 들어가서 그 풀밭을 지나서 그 대통령 집무하는 건물 앞까지 딱 갔는데 더 이상은 여기서는 들어갈 수 없고 여기까지만 허용된 구역이니 여기서만 관람하고 이제 다시 나가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였지만 애게 요거 보려고 여기 왔나 싱겁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나오는 타이밍에 또 다른 어린아이들,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어린아이들이 청와대에 와서 저희와 똑같이 그 풀밭을 지나서 대통령 집무하는 공간 그 건물까지 다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저 아이들도 우리랑 비슷한데 우리는 풀밭까지밖에 못 가고 왜 저 친구들은 건물 안까지 저렇게 들어가게 해줘요? 물어봤더니 그 애들은 외딴 섬 지역의 낙도 아이들인데 대통령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집무실까지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초청이 아니라 우리가 방문한 방문자이기 때문에 건물 안까지는 못 들어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와대,
마음껏 못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청와대가 뭐 대단히 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깨끗해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자재가 좋아서 노출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죠.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청와대 아니라 초가집 단칸방도 대통령이 거기서 집무하겠다고 하는 순간 경우가 완전히 달라지고 이제는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죠. 누가 그곳의 주인인가의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영혼에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러면 아무나 아무 것이나 죄되고 추하고 더럽고 나쁜 것들이 함부로 그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비싸고 좋고 진귀하고 세상에서 사치스럽다 하는 것 다 가져도 여러분 예수님 주인 되지 않은 그 사람, 그 마음, 곧 사탄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은 결국은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쓰신 표현은 더럽다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추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죄된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죄 짓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 짓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다음부터는 죄를 짓는 자리가 편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죄 짓고 그리고 안 좋은 그런 자리, 그런 장소에 있어도 별로 불편함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있었는데 죄의 현장이 나에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면 여기 내가 있을 곳 아닌 것 같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다른 존재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들은 자기 과시, 교만, 남에게 보여주는 외식과 가식, 이것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굉장히 애썼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 주인 되지 않는 헛된 노력과 헛된 모습으로 우리는 율법 잘 지키는 의인이야. 그것이 자부심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모든 의롭고 선한 일을 최대한 떠벌리고 자랑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게 좋아하고 나 이렇게 사는데 너는 이렇게 못하냐? 자기는 의인인데 너는 부정하구나, 죄인이구나 낙인 찍고 그래서 괴롭히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일부러 죄를 뒤집어 쓰고 시장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금식할 때도 오히려 초췌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나는 금식하고 있는 중이다. 최대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7 귀신 들린 그 마음과 똑같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12살 난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한밤중에 밤낚시를 하러 호수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 호수에는 물고기 잡는 낚시가 허가가 된 지역인데 한 종류의 물고기, 농어를 잡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보호종이었기 때문에 농어만은 잡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깊은 밤에 물결이 일렁이는 그곳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다가 아들의 낚싯대가 순간 갑자기 확 휘어집니다. 분명히 커다란 물고기가 잡혔던 것이 직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밀고 당기고 하면서 간신히 물고기를 이제 보트 위로 끌어올렸는데, 지금까지 잡아본 중 최고로 큰 물고기가 잡힌 거죠. 단 안타깝게도 잡으면 안 되는 농어가 잡힌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말합니다. 얘야, 다시 물속에 놔줘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무슨 의미겠어요? 놔주기 싫다는 거죠. 이런 거 잡아본 적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나중에 더 큰 물고기 잡으면 되지 않겠니? 그자 아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빠, 지금 한밤중이고 이 호수에는 아빠랑 나밖에 없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이렇게 큰 물고기 2번 다시 못 잡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완강하게 고개를 가로저었고, 그리고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농어를 다시 호수에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부자에게 6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캄캄한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물속에 도로 놓아주었던 그 농어의 일을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두었습니다. 2번 다시 그렇게 큰 물고기를 일생 동안 잡아본 적 없지만 인생의 순간순간 도덕성에 부딪힐 때마다 그때 농어를 놓아주었던 그 생각을 항상 떠올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 농어의 사건은 그에게 농어라는 이익보다 올바름이라는 선택의 원리가 되었던 거죠. 그날 그 소년이 농어를 놓아주었을 때 아깝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야속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 농어 놔주지 않고 집으로 가져왔다면 잠깐 자랑거리 정도 됐겠죠. 뭐 2-3번 집에서 반찬으로 풍성하게 먹을 수는 있었겠죠.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농어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가르침으로 평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때 뉴욕 시장을 지냈고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었던 루돌프 줄리안이라고 하는 뉴욕 시장의 그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도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바르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을 바르게 가꾸어가는 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까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이것은 마음 먹는다고 결심한다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실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꾸준히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 두드리실 때
내가 열어드리면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정작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 교육, 혹은 종교, 교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나 똑똑하시죠.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얼만큼 말할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신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고 왕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보고 따라오라. 그 훈련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암에 걸린 분을 보셨습니까? 암에 걸린 분은 인생이 바뀝니다. 입맛이 바뀌어요. 전에는 맵고 짜고 자극적인 것 좋아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볼 때 별로 맛없어 보이는 그런 음식 먹어야 돼요. 암에 걸리면 전에는 그냥 편하게 쉽게 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뭔가 규칙적인 생활하고 불편해도 힘들어도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자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이 내 마음에 내 육신에 생겼으니까요. 그대로 죽지 않으려면 그거 다스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암이 주인된 사람도 인생이 바뀌고 생활이 달라지는데 예수님 주인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예전에 인간적인 모습, 썩어져가는 구습, 과거에 그대로 하나도 바뀐 것 없이 살고 있다면 그 예수님 진짜 주인 되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 편하고 좋을까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울까요?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딸이 손주를 낳아서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그 딸이 낳은 이제 손주를 본인에게 이제 맡기게 됐대요. 딸이 직장 생활 다시 해야 되니까. 근데 딸이 손주를 낳아준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그 손자를 내가 기르고 돌봐야 될 책임의 몫이 나에게 오니까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이 나더랍니다. 삶의 스케줄이 다 바뀌는 거죠. 누구 한번 만나러 나가도 얘 때문에 나가기 힘들고, 시장 한번 나가는 것도 편히 나갈 수 없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못하고,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근데 그렇게 한 3년 동안 손자를 키우고 났는데 지금은 목사님 저 그 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한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산다, 당연히 부담스럽죠. 당연히 불편하고 힘들죠. 자유롭게 편하게 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살던 인생이 누구와 동행하게 된다 좋을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한 몸살 기간 조금 지나고 나면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제일 안정되고 제일 익숙하고 이제는 예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전혀 의식도 없다. 아니면 예수님 함께 계실 때는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아니면 예수님 없이는 나는 이제 못 산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이제 여름이 막 되고 너무너무 더워지고 있죠. 여러분, 여름에는 덥지 말라고 해도 뜨겁고 더워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강아지에게는 너 짖어야 되라고 말 안 해도 짖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새에게는 날아라 라고 말 안 해도 새는 날아다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생명이 그 생명에 합당한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지극히.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인데, 예수님 믿고 사는데, 예수님 생각, 예수님 계획, 예수님 주장대로 여러분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자연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몹시 불편하십니까?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다녀오는 사람과 딱 1년 동안이지만 그 1년 동안 계속 미국에 머물러서 산 사람과 누가 영어를 익숙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짧은 기간이라도 그 기간 동안 온전히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은 그래도 그 언어에 조금은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잠깐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 다스림 안에 거하고 정말 주님 나의 주님이시요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중심을 주님께 열어놓으시면 그러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 합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예수님 주인 되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아무데나 함부로 열어놓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만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제 내 마음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함께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하나님 온전히 살게 하시고 담대히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말이, 내 모습이, 내 삶이, 내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주의 증거가 되고 주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이제 다 바뀌어 갈 수 있도록, 달라져 갈 수 있도록,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겉으로 입술로 말로는 주님, 내가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다른 마음 품고 다른 생각하며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허용하고 허락하고 다른 것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 없는 마음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내 삶에,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이 내 중심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흔들릴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울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이제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나와 더불어 거하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 삶에서 예수님 주인 되신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증거와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내 중심, 내 생각 이제는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 다스림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주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내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바뀌어 새로워질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완전히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마음을 예수님께만 열어놓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